성경을 보면 말씀 하나하나가 귀하고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귀함으로 성경 구절들 중에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생애를 바꿔놓는 일이 있는데, 교회의 역사를 통해 보아도 이렇게 놀랍게 사용되었던 성경 구절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이분이 회심할 때에 로마서 13장 12절 13절의 말씀이 사용되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께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돌이키기 전에 그가 결정적으로 성경을 펼쳤을 때 그의 눈에 들어왔던 말씀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는 이제까지 마음대로 살아왔었던 자신의 삶을 청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고민하고 있었던 어거스틴에게 확고하게 결단할 수 있는 말씀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내 밀라노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찾아가서 세례 받기로 결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들과 또 다른 친구와 함께 세례 공부를 시작하고 1년 후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대 기독교 신학을 완성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은 18세기 위대한 부흥의 주역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회심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찬양의 메시지,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접하는 순간 에드워즈의 마음을 어둡게 가리고 있었던 의문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누구는 구원으로 예정하고 누구는 멸망으로 버리셨다는 이 이중 예정의 교리가 조나단 에드워즈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이렇게 당신의 뜻이 기준이 되고 착한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하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을 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라고 했었던 그 모든 생각들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무슨 정책적인 결단을 내리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을 대할 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 말을 대할 때 그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말했던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납득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어둡게 했었던 모든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그 인생의 최고의 신분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 그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교훈을 재발견하게 했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고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이 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로마서를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거스틴 이후로 1000년 동안 가리워졌었던 이신칭의의 교리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찬란하게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한 개인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때로는 역사를 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사를 이룩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사용된 특별한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 8장의 말씀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으며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위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어떤 것들은 특별한 시기, 특별한 사람들에게 사용하시는 일들을 지금껏 해 오신 겁니다. 우리들도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아마도 수두룩하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8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의 말씀은 장차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 70년 세월을 보내고 그 중에 몇몇이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돌아온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15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물론 그 시간 내내 건축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성전 건축을 하다 방해에 낙심하여 포기했다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성전 건축을 다시 독려하여 그들이 힘을 얻어 힘껏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던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참 보잘것없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고 다른 곳에는 거처를 정할 수가 없었지요. 예루살렘에 겨우 몇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제국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가다가 어디까지 왔는지 최근에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 찾기 프로젝트를 전 세계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의 결과 이 동남아의 태국에서 한 부족이 유대인의 핏줄이다 하는 사실을 발견해냈어요. 신기하죠? 태국의 그 산골에 지금도 굉장히 이상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목이 길어요.
그래, 어릴 때부터 이 목에다가 여자들은 이 고리를 하나씩 이렇게 넣는데, 그래가지고 고리가 점점 이렇게 길어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목이 길어졌어. 이렇게. 여러분 사진 보신 적 있죠? 노란 고리 이렇게 목에 이렇게 있어서 목이 훌쩍 길어진 사람들, 이렇게. 그죠? 예. 카렌족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이 족속이 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래요. 요새는 그런 거 검사 쉽잖아요. DNA 검사하면 나오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본 사람도 유대인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이 뭐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그러는데, 신사가 유대인들이 성전을 흉내낸 거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권위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가십 수준입니다. 근데 이 태국에 있는 이 부족은 확실해요. 전 세계 유대인 찾기 프로젝트 위원회가 공인한 거예요. 공식으로 인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스가랴서 8장의 말씀, 영광스러운 이 교회의 모습을 예언으로 받았던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때, 나라는 여전히 제국의 식민지로 되어 있고, 자기들은 한 줌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지 어떨지 현실을 보면은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 놀라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죠. 많은 백성들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와 같은 말씀이 성취된 일이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틀린 걸까?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종말이란 유대인의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이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은 이 세상 모든 만민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 만민이 하나님 앞에 찾아올 것이다.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민이 하나님 앞에 찾아온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가? 23절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즉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방 백성 10사람이 옷자락을 붙든다는 이야기예요. 옷자락을 붙든다는 것은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그럴 때 이 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리랑에서야 심리대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가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에게 대해서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옷자락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부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노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겠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옷자락을 붙들게 된 동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함께 하신 사실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영광 중에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이 땅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 모시고 영광스러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세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누구에게서 성취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신약 교회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예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면서 세계적인 교회가 이루어지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영광스러운 부흥이 어떤 이미지로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기도의 이미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보세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게 바로 기도의 이미지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모습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처음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에게 늘 묻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느냐 하는 질문이었죠. 교회 하면은 뭐가 먼저 떠오르냐? 교회당 건물이 떠오른다는 학생도 있었고, 또 목사님이 떠오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장로님이 떠오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개중에는 십자가가 생각난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요. 교회 하면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이런 다양한 이미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들으면 머릿속에 그게 먼저 떠올라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이미지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가장 우선적으로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기도가 없는 교회, 기도의 불길이 사라진 교회,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 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기도가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자, 네가 이제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사울을 만나라 그랬습니다. 아니,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람을 만나라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에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나아가서 힘쓰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드러나는 것이 기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의 내적 원동력이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처음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의 영광스러운 이 교회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채찍으로 휘둘러 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거늘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기도로 이루어져 있고 교회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성경의 이 1차적인 교회의 이미지를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소금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이는 영광이 아니라 수치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받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능력을 받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세요.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기대는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도 좀 행운이 따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행운이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요행을 바라는 이 기대 심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작용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들어야 하지만 듣는다는 것은 귀에 귀청을 울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고, 듣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을 쓰잖아요. 애가 말을 안 들으면 너 내 말 알아들었어? 너 내 말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요. 들었는데 왜 그래? 들었잖아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애는 돼, 애는. 뭐 말을 들었냐? 뭐 들었잖아요. 근데 엄마는 뭐예요? 말이 안 돼. 들었는데 왜 그래? 들었냐고 물어봐서 난 들었는데 분명히 이런다고. 자, 이 복창 터지죠?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복창 터지는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이 많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면 기도해야죠.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개인 기도와 교회의 기도 두 날개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기도라고 하는 이 날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한 개의 날개로 파닥파닥거리면서 땅바닥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러면서 흙과 먼지만 잔뜩 묻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머지 한 날개조차도 없다면 그나마 파닥파닥거리지도 못하고 뒤뚱뒤뚱 그럴 뿐이죠. 어린 시절에 곤충을 잡아서 날개 떼어놓고 기어다니는 거 보던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날개 잃은 그리스도인,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의 날개도 떨어지고 교회의 합심 기도의 날개도 떨어지고 날개 없는 신세가 되어서 이리 뒤뚱 저리 뒤뚱 하는데 잡으러는 원수에게 잡혀요. 자기는 도망간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뒤뚱뒤뚱 제자리에서 엉덩이만 흔들어대지 이내 원수에게 붙잡힙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패배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 개의 날개를 가지고 파닥파닥거린들 제대로 날겠으며 날개가 없다면 더더군다나 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가장 거룩한 사명 그리고 종말적인 교회의 영광의 예언 속에서 교회는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 67주년을 맞아서 우리 서대신 교회가 이 두 개의 날개로 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며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기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주님께서 이 종말의 시대에 10명, 20명, 50명, 100명 수없이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